네. 어떻게 적는 거야? 어떻게 적는 거야? 오늘 이게 어떻게 적는 선생님 거야? 8월 8일 어떻게 오늘 주일의 알려줄게.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걸작품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곧 영혼 구원이죠. 나의 인생이 생명운동,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전도운동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바디일 수 있고 또 나스ing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실제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보면 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 상태일 수 있죠. 또 내 현실과 배경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내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좋은 배경 속에 성공한 자료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은 그런 환경과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또 그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도 성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결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내 수준과 내 배경, 지금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이제 오직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많은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고 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 복음은 이제 오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 그 오직의 상태, 그게 이제 진짜 복음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여유 있고 좀 소위 살만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복음을 붙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뭔가 간절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걸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라도 내가 진짜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오직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세계복음화의 그 절대적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 속에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나를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 많은 사건과 만남, 일들, 문제, 사건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때 당시에 문제였고 힘든 갈등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런 갈등을 겪게 하셨고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라는 사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그래 세상의 문제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영적인 문제지. 유일한 문제지. 그 사실이 실제로 내 개인이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그 문제와 사건을 내 힘과 능력으로 넘어서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이거 하길 원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나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내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삶의 어떤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형제간에도 다르고 부부간에도 다르고 자녀와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부분 물론 개인의 성향과 그 개인의 배경과 환경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결국은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갈등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시도도 해보고 또 때로는 정신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전도자였던 유광수 목사님도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3년 정도. 또 제가 섬겼던 장윤서 목사님도 실제 그런 우울증에 힘드셨던 그런 과정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냐 그 말이죠. 결국은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문제고 사건이고 위기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결국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를 만나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자고 지금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실패한 거고 잘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 근데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알고 나를 알고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을 본다면 인간의 그 실존과 인간의 그 상태를 보여지는 만큼 그래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실패하면 얼마나 실패합니까? 그 인생들의 기준 속에서 나누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그래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거고 누명을 써야 되는 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당해야 되고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몰아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봐도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는 만큼 한 개인의 인생, 내 개인의 인생의 복음으로 이 부분이 열려지는 만큼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만남과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무너지고 형편없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 속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진짜 복음할 수 있는 그 응답인 거죠. 그 한계와 절망과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절망하려면 완전히 절망해라. 그래야지 진짜 복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갔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특별한 과정이었다면 거기에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맞아. 내 인생이 잘 순탄하게 이끌어 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또 잘 취직해서 잘 산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또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자랑하고 내 자녀가 중직자의 자녀가 예배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근데 그 자녀가 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어. 그럼 그 부모는 뭔가 좀 교회 안에서나 뭔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닌데 그거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내 자녀가 그게 잘 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성공이 그게 성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지만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이 걸작품으로서 실제 진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신을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의 인생 속에 걸림돌 되어질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내가 낙심도 할 수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게 결국 정신 문제 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 속에 내가 잡히면 되죠. 그게 정신 문제가 올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결국 내 개인의 영적인 이 부분이 계속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이 과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 지금의 현장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시대와 동일한 그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만 추구하죠. 그래서 나를 위한 또 나의 것을 위한 물질이 될 수 있겠죠. 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고 실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결국 나와 나의 것 성공이라는 이 부분이 결국 내 개인의 본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떻게 보면 이식주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 정신적인 부분을 조금 편안하게 또 내가 뭔가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내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사는 부분이 그게 이제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욜로족도 나오고 또 40대까지 바싹 벌어서 그 이후의 여생을 이제 즐기면서 산다 그런 책도 나오고 또 그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 속에는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좀 내가 돈도 여유 있고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결국은 내 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거의 100% 가까이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매여 있고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또뭐 기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조금 이 부분이 실제 응답이면 내가 물질이 생기고 뭔가 내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지고 여유가 생기면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여유가 생겨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뭔가 내가 남 부러울 것 없이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왜 내가 돈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 왜 나에게 그 행복이 안 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퀘션이고 고민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답을 내놓은 게 3단체나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런 걸 내놓는 겁니다. 사단이 그 배경 속에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기운동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거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뭔가 몸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이 평화를 얻고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이거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고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걸 비워라. 너의 생각을 비워라.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명상만 해도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시면 명상 이렇게 단어를 쳐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조회수 제일 높은 게 막 매덕대 조회수더라고요.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상의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 얻고 치유되는 명상 제목도 다양하고 실제 이걸 콘텐츠로 활동한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세상에 어떤 사단이 심어놓은 이 부분 근데 이걸 가지고 얻을 수 없는 뭔가 정신세계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데 그 정신세계를 통해 내 마음이 어떤 평안을 얻고 템플스테이나 불교에서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그 안에서 뭔가 마음을 비우고 뭔가 무건 수행하고 먹는 것도 이제 채식 위주로 먹고 실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몸이 치유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평안해지는 것 같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들 이 속에서 뭔가 내가 이뤘던 사람들은 이 속에 빠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 이게 다가 아니다. 비록 내가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또 빠져드는 게 또 이거.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성공을 쫓아갔던 사람은 성공을 쫓아갔던 사람대로 뭔가 성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철저하게 잡아요. 또 뭐 무속이나 영수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속인들이나 귀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사단이 그 사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엘리트면 엘리트대로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대로 그 사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이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이 네피림으로 인생들을 몰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있고 또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홍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여기에 몰아넣어.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을 더 벌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이상은 없어.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집을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내 집을 갖고 싶은 꿈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근데 내 평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과 그 열심으로 내가 집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올라버렸어. 그럼 인생이 허탈해지는 거야. 뭐지?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아파트 한 채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집값을 높지 않지? 왜 부동산이 이렇지?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억울함을 토로하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뭐죠? 그래서 이 시대의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그 시대의 흐름 속,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실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신 문제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만드셔야 할 것이 나의 개인, 내 자신이 방주가 되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방주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배에 탈 수 있는 이상범 호에 탈 수 있는 김수영, 이유라 호에 우리 희영자매 호의 배에 탈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배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자그마한 돛담배만큼의 그 그릇이라면 그 돛담배만큼 태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유람선으로서 진짜 수백 명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또 담아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방주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배에 타기만 하면 실제로 사는 다 홍수로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실제로 노아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홍수로 우리를 쓸어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금 사단이 우리를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물에 빠져서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건져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조현병으로 이제 한 23년 정도 어머니가 그 딸을 이제 뒷바라지를 한 거죠. 조현병이 이제 정신분열 같은 건데 망상, 또 과대망상, 또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고 그런 이제 질병이죠. 좀 영적인 질병인데 23년간 그 자기 딸을 이제 케어를 했는데 이제 이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원에서도 이 딸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자기 자녀를 이제 이 어머니가 살해한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그런 내용이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댓글에 많이 나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딸을 죽일 수 있냐라는 댓글이었는데 23년간 그 조현병 걸린 그 딸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30대 아들이 아버지가 생일 선물 50대 아버지가 생일 선물 안 준다고 그거에 잡혀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 사건도 뉴스에 나왔고 그 아들도 조현병에 병력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실제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잡힙니다. 생일 선물 어떻게 보면 30대 아들이 50대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 안 준다고 삐져서 죽여야지 라는 마음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이게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조현병이라는 증상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 우리가 진단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저 여러분도 실제로 조현병과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소한 거에 내가 잡히고 내가 거기에 망상에 잡히고 내가 과대망상이 뭡니까? 내가 과대 말 단어 그대로 내가 확대 해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에 대해 그 실제가 아닌데 그걸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먼저 죽였대. 그 사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걸 믿어버려요. 실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저 사람이 나 저렇게 보지? 왜 이상하게 쳐다보지? 나를 왜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지? 왜 거기에 잡히면 어떻습니까? 저 SS 쳐다봐 내가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생각만 하죠 보통은.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사단이란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사소한 건데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내가 잡히게 만들죠. 별거 아닌 거예요. 실제 거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저렇게 하지?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에게 잡히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내 가족도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방주를 만드셔야 하냐? 특별한 사람이 그런 문제 속에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고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인성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인성 얼마 전에 이제 이근대가 또 인성 문제 있어. 한참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인성, 그 말하는 그 인성, 물론 사람에게 인성이라는 게 있죠.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나쁘다 좋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 개인이 그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인 사실 사실 못 보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고 어떻게 딸을 죽일 수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내가 보여진 거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방주로 만들어가는 그 내가 여정 속에 있는데 실제 현장 속에 내가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볼 수 있는 만큼 내 배에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수도 없이 내가 잡히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고 왜 저렇게 말하지?
우리가 대놓고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실제는 그냥 말로써 표정으로써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이미 잡혀버리면 그 사람을 향한 근본적으로 내가 걸작품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내 상태 속에 나로 하여금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속인다는 거예요. 사소한 곳에 잡히고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두고 내가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주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욕을 하고 그렇게 나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 상태를 가지고는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 영적인 상태를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내 인생 속에 겪었던 만남과 많은 사건과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여정인데 결국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고 현장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 저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는 말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지 숨겨진 문제가 있고 숨겨진 문제보다 더 깊이 있는 그 영적인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보는 게 그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부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실제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기에 나도 동일하게 그 문제 속에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이 심어놓은 그 배경적인 정신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끊임없는 갈등과 집착과 내가 잡힐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통로들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속는데 근데 구원받았으면 끝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끝나는 게 응답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 구원받았으면 끝났죠. 신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았음에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결국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상태로는 그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서 불신자와 동일한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 증인의 길로 갈 수 있고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 갖고 체험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왜 문제가 오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왜 내가 잡히고 시달립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 인생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근본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3단체에서 얘기한 이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죠.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라 실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실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내 개인을 방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구원받았고 이 흐름 속에 있는데 그게 계속 질문인 거죠. 목사님이. 근데 그게 안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이 문제가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모든 가정의 문제지. 그 하나님이 이 문제가 그래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되고 우리 가정에 뭔가 평안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무당 찾아가는 건 사실 똑같은 건데 그 수준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가정에 문제 오지 우리 부부간에 갈등 올 수 있지 근데 그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영적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이 다 이 속에 있지 않겠냐. 부부간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갈등 없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 방법이 없겠죠. 참거나 못 참으면 이혼하거나. 예전에는 그냥 참고 살았죠.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근데 요즘은 누가 참고 삽니까?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그냥 뭐 헤어지고 자녀들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고 그럼 또 그 자녀는 또 상처받고 사단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근데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의 그 가정들이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지. 그게 보여지는 만큼 내가 그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문제가 남편이 잘하면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좀 잘하면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잘해서 없어질 그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내가 보여지는 만큼 그 사람을 두고 일단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진짜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미션이라는 부분을 발견하느냐. 결국 그게 예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 과거의 그 여정, 나에게 와 있는 특별한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셨지?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응답인가? 근데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 많은데 예수 안 믿고도 재벌돼서 돈 많이 버는데 예수 안 믿고도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명예도 얻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나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그게 예수 믿고 좀 잘 되는 거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은 무엇은 급하게 믿기겠지. 너는 그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냐? 그거 조금 얻어먹어가지고 좋아하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난 좋아. 난 성공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근본 비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시고 그게 이제 치유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방주를 하나님 나에게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는데
주변이 떠내려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 이 세종시라는 현장, 또 부산이라는 그 현장을 내가 항해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거쳐가는 거죠. 헤엄치면서. 근데 자기가 곧 빠져서 죽을지 모르고 헤엄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든 던져주는 겁니다. 구명조끼 하나 던져주는 거죠. 복음 전한다는 의미가. 구명조끼 던져줘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잡으면 사니까. 배 안에 들어오면 사니까. 그 방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방주다. 그리고 홍수에 떠밀려가는 그 사람들. 쓰나미 여러분 보셨네요. 쓰나미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막 다 쓸어가 버리는데. 그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건져주더라고요. 그게 그 하나 던져주는 그 줄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줄이잖아요. 그거 잡으면 사니까 떠밀려가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실제 그 일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정체성, 내가 방주를 항해하는, 내가 구원의 호를 항해하는 그 선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르면 옆에 떠밀려 가는데 그 뭐를 못 보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또 그냥 그 사람의 문제를 봤을 때, 그 근본 문제를 안 보여주면 그냥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 평생 이 지역에서 항해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이 방주가 되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함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곧 이제 함께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션홈입니다. 내 개인이 시스템이 되어지고 방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 방주의 응답을 드립니다. 내 혼자는 어떻게 보면 좀 담을 수 있는 게 작을 수 있고, 근데 함께 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내가 함께 미션홈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중요한 부분들을 현장을 두고 내가 그 현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성소유자 현장 기도하고 있고 아픈 가정을 둔 환우를 두는 그런 현장을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성소유자들이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부모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그걸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그걸 진짜 많이 준비해서 하라고 해요. 거기 가서 들어보면. 왜? 그만큼 힘든 거니까.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근데 대부분 준비해서 진짜 잘 준비해서 커밍아웃을 해도 부모가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그런 우리나라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우팅이라고 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알아버리고 다른 사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보통 호적에서 빼, 또 나가. 보통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부모들이. 그럼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대요. 집을 나와서 가는 게 이제 친구 집이나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그래, 그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가 방주인데 성소유자 어떻게 보면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 그게 실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도 나에게도 또 동일하게 와 있는 문제고 실제 나도 가지고 있는 문제.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보여지는 만큼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성소유자 어떻게 함께 합니까? 동성애자라고.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미션입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 듣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시스템화하는 거죠. 함께. 내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미디어가 될 수 있겠죠.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하죠. 지금도 희영자매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색깔, 사상,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걸러지는 게 없으니까 유튜브 상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컨텐츠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 현장, 또 지역 현장을 두고 유튜브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장의 사람들을 내가 담을 수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 먼저 내 개인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 응답도 허락하시겠죠. 함께 할 수 있는 그 팀도 허락하시겠죠. 이 부분이 통하고 이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무너져가는 지금 시대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저와 여러분 진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홍수처럼 홍수에 떠밀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 그 방주를 예비한 그 한 사람. 그게 여러분, 그게 저고, 그게 우리 희영자매고, 그 역할을 할 우리 오직 복음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거든요. 교회 언약 중에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고린도서 12장 12절로 30절 있죠. 우리는 한 몸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사람의 몸도 다 팔의 역할, 손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귀의 역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담아두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근데 결국은 함께 살아나는데 또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희영자매와 사모, 유라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내 위치에서 안 되는 것들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내 현실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유일한 사람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진짜 방주를 가진 그 사람, 내 자신이 방주인 사람, 그리고 함께 이 방주로서 떠밀려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만 살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는 세상도 지금은 힘든 시대가 됐죠. 같이 뭔가 함께 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대구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가 지금 이제 3, 4위전 오늘 했는데 결과가 아쉽게 패배했지만 근데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여자 배구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뭔가 좀 인정을 받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함께 뭔가 원팀이 돼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보여지니까 또 그래 4강이라는 그런 진출도 하고 물론 상대했던 브라질이나 세르비아가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경기를 보는데 그게 느껴지면 이제 된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실력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고 뭔가
그런 게 없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 좀 그런 거잖아요. 다른 국외 정보를 보면.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유일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지금 내 위치와 지금 내 현실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언약 거기에 집중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미션 그거를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 문을. 내 수준과 내 배경과 내 머리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 또 세상의 어떤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그리고 보내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진짜의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 237과 연결되어져요. 목사님 WS 때 얘기하셨죠. 이제 237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237, 5천 6조 세계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컨텐츠, 유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에 동일하게 이 문제가 성소유자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잖아요. 또 문제라고 보지도 않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성으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해외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도 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지금 막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운동, 인권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꾼다면야 뭐 그거를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우리의 일차가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또 그 사람 그 당사자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그래서 그 현장을 실제 살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부분도 실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간성이라는 부분 속에 쉬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도 못하는 상황,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숨긴 채 살고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만드는데 결국 내가 살고 내가 이 복음으로 살고 그럼 나와 내 배에 탄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내 가정, 가문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붙잡은 그 특별한 현장이 나 한 사람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참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난주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언약 붙잡고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벌작품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 속에 먼저 내 개인의 방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